할렐루야.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고 함께 교제하시고 또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우리 안에 가장 위대한 그 믿음의 섬이 있는데 그게 무슨 섬이냐? 지라도예요. 지라도. 따라해보세요. 지라도. 전라도 이게 쓰는 통상어가 아니고 이 지라도는 그리 아니하실 지라도. 아멘. 그리 아니하실 지라도 여러분은 그 주님을 신뢰하고 또 주님 앞에 의리를 지키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 그 세 가지가 있다 그러죠. if, 만일 당신이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 내가 당신에게 사랑하고 감사하겠다. 또 because가 또 있죠. 무엇입니까? 당신이 이를 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그것 때문에 과거형으로,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할 만하여 사랑한다. 근데 이제 세 번째는 in spite of, 이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조연아가 저렇게 할지라도 불구하고, 이 방향으로 여러분 생각 안 해봤죠?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러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 말은 사람들이 참 신앙에 굉장히 완성점으로서 그걸 많이 언급하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조연아가 그렇게 할지라도, 아멘, 나는 조연아를 사랑하고 그를 믿는다. 이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송축을 받으세요. 또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받는 송축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가 그럴 만한 존재가 되나요? 하나님을 송축할 그런 존재가 되나요? 근데 하나님은 일방적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쌍방으로 그렇게 우리와 교통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원수로 행할지라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사랑으로 그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임마누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방에서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야. 스캔들로. 근데 그 여자분이 목사님 우리 지방으로 들어오셨어. 아주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기도원이에요. 하늘산 기도원이라고. 그곳에서 전도사로서 찬양사실 열심히 하시다가 아기가 셋 있는데 거기 들어온 전도사하고 바람이 났어. 그 애 셋과 그 목사님의 사역을 다 포기해버리고, 나이도 굉장히 어리지요. 제가 대학원 때 그 분하고 같이 공부했어요. 유명한 그 배우 아들입니다, 우리나라에. 수업만 끝나면 도망을 가버리. 절대 교제를 하지 않아. 잘생겼어, 로봇처럼. 얼굴이 이마가 반짝반짝한데, 그래서 저분이 왜 저렇게 교제를 안 하고 맨날 도망가나. 나중에 보니까 그게 연루된 그런 남자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이혼을 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개척한 거야. 일산에 마두역에 있어요. 그렇게 부부로 전도사 같이 교회를 개척하고, 그런데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결국 이혼을 해버렸어. 그래서 혼자를 교회를 하는데 여러 가지 너무나 큰 교회고 큰 소문이 많이 났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어느 날 우리 지방에 들어오신 거야. 그래서 왜냐하면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다윗을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분에게 설교를 맡긴 거야. 지방에 설교를 맡겼는데 목사님들이 전부 다 막 설교할 사람이 없어서 저런 사람한테 설교를 맡기냐고, 저런 사람한테 설교를 들어야 되냐고 막 난리야. 설교 그분이 맡겨준 걸 알고. 그래서 참 모든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고 다 있는데 그 강대상에 서는 것이 은혜인 거야. 그 누구를 의지하고 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변명이 없어요. 그 나를 정죄하는 여러분은 그런 세상은 얼마나 대단하냐. 그 밀양 영화하고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이셨는데
여전히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주님을 섬기며 겸손한 종으로 생활하고 있는 자신을 어필하는데, 그 제가 설교를 다 끝나고 나서 그 우리 추천한 지방 회장님한테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난 정말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얘기했거든. 회장님, 이야 진짜 이사야 50장에 보면 뻔뻔함의 은사를 덧입어라. 너희 이마를 뻔뻔하게 만들어가지고 화강석 이마처럼 만들어가지고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니 주님께 돌아온 자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치 하리니 좀 너무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회개했다면 뻔뻔함의 은사를 덧입고 나와라. 그 이사야 50장에 말씀이 있거든. 그래서 제가 앞뒤 뭐 다 생략하고 저희 목사님들이니까 정말 대단하다고, 나는 막 저렇게 뻔뻔한 연설을 덧입고 저렇게 하신 분을 내가 처음 봤다. 정말 대단하다고, 내가 은혜 받았다고 박수를 보낸다 이러니까 그 회장님이 그다음부터 나를 보지를 않아. 나는 성경에 의해서 말씀드린 거거든. 근데 그거를 나쁜 의도로 했다라고 오해를 하시나 봐. 내가 나를 깨달았어. 내가 신문을 봤는데 국민일보를 보다가 그 신문을 짝짝짝짝 찢어버렸대. 그런데 이게 이 성령의 직관은 압니다. 그 신문에 내가 난 거야. 저 붙여놓은 거. 그때 너무 그게 기분이 상해가지고 우리 그 일본 선교 그거 하다가 나온 그거를 짝짝 찢어버렸다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아 그거 나를 보고 저렇게 하시는구나 그게 딱 느껴졌어요. 이게 뭐냐? 여러분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나쁜 의도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엄청난 그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확신해서 역전을 불러오는, 그분 교회가 엄청 부흥했어요, 마두에게서. 그래서 이 이마에다가 뻔뻔하게 하강성의 은사를 덧입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설 줄 아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비방하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교 중에 내가 제일 큰 은혜를 입었다고, 그렇게 제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 설교할 때에. 너무나 주님을 의지하는 담대함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1년 2개월에 걸쳐서 제가 2008년에서 2009년까지 일본을 위한 그 중보기도팀들을 1년 2개월에 걸렸어요. 이끈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령의 음성을 따라 이끈 거예요. 그래서 명석, 최초로 태양신이 들어간 명석으로부터, 그리고 그 다음에 불교가 들어간 나라 교토인데, 아니야, 그 안에 들어가면 그 다처 진자가 아주 있는데 거기, 그 다음에 유대교, 예수교가 들어온 나가노 신시로 교회, 그리고 주님이 그 다음에 오사카 성으로 가고 집회를 5일간 찬양 집회 드리고 마지막으로 미야자키를 보냈는데, 미야자키에서 끝났는데 1년 2개월이 걸렸어. 어디서 시작했느냐? 한국 청도에서 시작됐어. 청도가 가야가 멸망하면서 거기 하늘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여들이 배를 타고 명석을 들어갔다고 주님이 가르쳐 줬어. 그 명석 아카시에 태양신이 처음 들어간 거야. 그리고 청도에서 시작했는데 청도에서 끝났어. 한국 청도에서 시작했는데 우리 주님 너무 멋있죠. 미야자키가 청도라는 곳이 있어. 섬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거기는 이제 전왕들이 이제 결혼을 하거나 새로운 전왕이 되면 반드시 거기 미야자키 청도에 가서 목욕 재개하고 다 이렇게 아마데라스, 일본을 건국한 그 여신하고 진짜 교접을 해야 돼. 정말 귀신이야. 교접을 하는 그것이 미야자키 청도의 사거든요. 태양신과. 정확하게 우리나라의 가야 멸망하면서 그 태양을 섬겼던 그 가야, 거기 청도에서 시작해서 정확하게 그 일본 천황이 아마데라스가 접신하는 미야자키 청도에서 끝나게 한 거야.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제 됐다, 일본은 끝났다. 그리고 공항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서 있는데 그 다음은 호주다. 호주를 또 대스키들을 보낼 것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호주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믿지를 안 했어. 그래서 공항에서 이렇게 제가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공항 앞에 정원에, 미야자키 지금도 공항 앞에 거기 있을 거야. 정원이 이렇게 착착착 그 나무를 갖다가 예쁘게 이렇게 이제 가꾸는 거야. 근데 그 나무가 어떤 모양이에요? 캥거루 모양이야.
근데 그 앞에 나팔이 이렇게 나무 나팔이 이렇게 쫙 나팔이 이렇게 예, 조각이 돼 있는데 그 뒤에는 캥거루 나무가 있고 나팔이 딱 조각이 돼. 주님이 그걸 보게 하셨어. 저 봐, 저 캥거루 보이잖아. 저래도 호주가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여러분하고 교제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믿지 않았어. 그래서 이제 한국 가려고 비행기를 탁 타는데 그 김호영 감독하고 그 촬영팀들이 한 청년들이 한 6명 같이 다니거든요. 깜짝 놀란 거야. 청년들이 전부 다 똑같은 티를 입고 갈아입고 나왔어. 근데 청년 티에 뭐가 그려져 있는 거야? 대답해 보세요. 캥거루가 그려져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신호를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가는구나. 3번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조용히 있는데 3월 달에 2009년 3월 달에 갑자기 정도규 교수님이 오시더니 목사님 호주를 무조건 제가 확인할 땅이 있는데 목사님 모시고 갈 테니까 무조건 3월 달에 호주를 가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혜영 권사님은 또 학교에서 자매결연 맺은 또 호주 학교가 있는 거야. 이러고 3명이 올라서 모든 비용을 다 우리가 준비할 테니까 그냥 목사님 가시기만 하면 된다고. 아무도 제가 하나님께 그 호주에 대한 대적 기도에 대한 말씀을 받았다는 거 아무도 몰라. 그 사람들이. 그냥 간 거야. 여러분 갔을 때에 멜버른에서 도착했을 때에 왜 호주에 보냈는지 주님이 저를 보여주셨는데 제가 4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연구사님 같이 잠을 자는데 4시 반 기도할 데가 없어서 화장실 들어가서 화장실 무릎 앞에 꿇고 이렇게 화장실에서 이렇게 손 올려놓고 기도한 거야. 근데 주님이 밖으로 나가라. 5시 20분 빨리 밖으로 나가라. 밖에 왜 나가야 되지? 새벽에? 그 호텔이 크지도 않았어. 그래서 밖으로 나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캄캄한데 비탈이 이렇게 걸어 내려가는데 제가 얘기했죠. 제 앞에 헤라클레스 같은 제 키 한 2배 같은 그런 막 건장한 남자가 피부가 밤인데도 다리 있잖아. 그죠? 피부가 얼마나 하얀지 그 몸매가 그대로 드러나. 빨가벗었어요. 달빛 아래서 빨가벗고 내 앞에 딱 서 있는 거 엉덩이 이렇게 딱 이렇게 나보다 높으니까 엉덩이가 내 눈높이에 있어. 얼마나 놀래? 무슨 상황이야? 아무도 없어 주위에 사람이. 근데 막 싸우고 있어. 앞에 남자하고. 남자는 옷을 입었어. 그리고 키가 자그만해. 그런데 막 싸우는 거야. 무슨 말로 싸우는지 영어로 싸우니까 내가 알 수가 있어. 그러더니 그 앞에 있는 남자가 담배를 탁 지대에 탁 던지고 돌아서서 가니까 막 그 빨가벗은 남자가요 한 100m를 쫓아가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러더니 내가 그거를 정말 그런 광경을 처음 보잖아. 태어나서 처음 보는데 이러고 보고 있으니까 그 남자가 사라지고 휙 돌아서더니 나한테 오는 거야. 이제 빨가벗은 몸매로 그대로 나한테 다가오는 거야. 내 서 있는 호텔 쪽으로 그대로 올라오는 거야. 얼마나 제가 놀랬겠습니까? 돌아서가지고 막 호텔 문을 두드리는데 문이 안 열려.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주셨는데 호주민이 카드가 있었는데 그걸 탁 갖다 대니까 카드를 갖다 대야 열리는 거야. 딱 열리고 문이 탁 닫히고 그 빨간색 남자가 내 딱 앞에 선 거야. 이런 상황이 딱 닫히고 그 사람이 딱 문 앞에 섰어요. 그 유리문 앞에. 그냥 놀래가 벨보이 불러가지고 이런 상황이 무슨 상황이니까 그 사람이 놀래지도 않아. 호텔 벨보이가 놀래지도 않아. 뭐죠? 늘상 있는 일인 거야. 그래 보니까 그 호텔 그 아래 안에 그 컴퓨터 하나 있는데 그 위에 그 큰 남자가 벗어놓은 옷이 그대로 있어. 쌓여 있어. 그래서 나는 뭐 너무 놀래가지고 올라왔는데 그 사람 문을 열고 그 호텔 손님인 거야. 주님이 뭘 보여주신 줄 아세요? 동성애를 보여주신 거야. 호주가 가장 음란한 거야. 호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로얄 보타닉 타운. 거기가 70만 명을 모아놓고 동성애 집회를 하는 곳이고 그날에는 호주에서 시민들 자원봉사자가 3만 명이 나온대. 아름드리 나무가 뭐 3,000년을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오페라 하우스가 있는 그 로얄 보타닉 타운. 거기에 사람들이 나무가 너무 아름답고 그 바다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위를 안 쳐다봐. 위를 쳐다보니까 그 나무 위에 그 높은 데를 어떻게 전부 다 남자 페니스 모양으로 다 잘라놓고 정액이 줄줄줄 흐르는 것을 전부 다 그려놓고 조각해놨는데 밑으로 다니까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엄난한 장소인 거예요. 아무튼 우리 숙소를 정확하게 오페라 하우스 위에 직선이 있는데 우리 숙소를 뒀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배를 타고 들어갔어요. 그 숙소를. 알고 보니까 숙소까지 정확한 위치에 뒀는데 매일 밤 나가서 주님이 대직을 시켰는데 이제 돌아갈 날입니다. 돌아갈 날인데 정확하게 주님이 지도를 마지막 날에 지도를 손에 넣어주시면서 그것이 그들이 섬기는 몰렉 염소의 엄지 발가락 딱 그 지형에 그
오페라 하우스를 두었다라고. 그 딱 엄지 발톱 지점에. 그리고 그 앞에 사르티르라는 까만 동상이 황후경에 빠져갖고 엄지발가락에 딱 사르티르 딱 그 앞에 오페라 하우스 앞에 그 동상이 있어요. 프리메이슨들의 상징적이고 직결적인 사단이 굉장히 여기 장소에 그것을 둔 장소다. 그리고 비행기 예약에 대해서 다 돌아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지도가 들어왔는데 지도에 소개하는 장소인데 주님이 시므론이 거기 완전히 그 큐비즘처럼 돼 있는데 거기 기도가 빠졌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를 기도를 했는데 여기를 놓쳤다. 요 큐비즘 여기 미술 박물관 있는 그 장소인데 여기를 찾아가서 기도를 해야 된다. 루브르 박물관 앞에 그랬더니 유리 그 큐비즘이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내가 돌아가는 날에 우리가 여기 기도가 빠졌다라고 얘기하니까 정덕기 교수님이 화를 내는 거야. 아니 여지껏 다 그렇게 기도 쫓아다녔는데 오늘 비행기 뜨는데 그냥 가자고.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그 가면서 그 장소가 어딘지 모르는데 가면서 비행기 시간 전에 좀 일찍 가서 기도하고 갈 수도 있는데 화를 내는 거야. 그래서 아니 여기 우리가 무슨 대적기도 하러 온 거냐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시니까 어떡해. 그래서 우리는 비행기 오늘 떠나는 날이니까 여기까지 진짜 목사님 이제 좀 그만하세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 장소가 빠졌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호텔 하루 더 머물고 그리고 저는 있을 테니까 그건 제 자비로 다 할 테니까 두 분은 먼저 들어가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야. 할렐루야. 제가 그 말을 할 때 하나님 그걸 받으셨어요. 아멘. 그래 그들은 같이 들어가려다가 그러면 정기도 장소가 주님이 빠졌다고 얘기하시니까 그냥 당신들은 들어가고 나는 다 취소하고 여기 하루 더 묵고 그리고 내일 오늘 기도를 하고 내일 나는 늦게 들어가겠다. 이러니까 그렇게 꼭 가야 될 장소는 어디 한번 봅시다. 이렇게 보니까 공항 가면서 있는 장소야. 공항 가면서 잠깐 들리기만 하면 되는 장소인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막 대충 그렇게 막 돈을 쓰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가면서 들러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내 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할렐루야. 누구 일정이? 하나님의 일정이 중요한 거야. 저는 그것 때문에 호주를 보냈거든요. 뭔지를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무언 불식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신다는 걸 아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그 땅을 밟는 것조차도 그 땅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여러분 그런 자가 여러분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확신할 때에 확신하는 자가 그 땅을 밟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확신하는 자에게 그것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번에 그 아난티 호텔 저는 응답을 다 받았어요. 그 아난티 호텔 딱 제일 처음에 주님 이치고 그 교회를 딱 인도하셨는데 이 강대성보다 더 커요. 여기 넓이가. 여기 바다가 그대로 들어오는 거야. 이 강대상도 이것도 다 치워버렸어. 바다를 넣으려고. 그러니까 그 앞에 딱 앉으면 그냥 바다가 이렇게 파도가 치면 그대로 넘실대면서 들어오는 것. 제가 거기 앉아서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제일 먼저 그 장소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알죠? 자, 따라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의도가 알잖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뭐 얘기하면은 알잖아. 할렐루야. 내가 여기서 이 기장으로 와서 내가 이 이치고 교회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싶었어. 그 제가 앞에 앉으니까 바다가 바로 들어오는 거죠. 너가 말씀이 뭐냐? 너의 교회 말씀이. 우리 오랫동안 기도했잖아. 주여 폭포 소리에 아버지의 폭포 소리에 폭포와 같이 땅이 죽어졌을 때에 여러분의 육신과 그 마음의 의도와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죽어졌을 때 폭포는 땅이 죽어져야지만 폭포가 되는 거야. 땅이 살아있을 때는 폭포가 되지 못하는 거야. 할렐루야. 나야가라의 그 엄청난 캐나다에 걸쳐서 그 정말 지축을 흔들리는 그 물소리, 그 폭포 소리는 완전히 염소계곡에서 그 땅이 다 사라졌을 때 할렐루야. 잠자는 그런 새들이 잠자다가 빨리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땅이 사라졌을 때 그것이 폭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저는 그 앞에 서서 내가 죽어야지 주님의 폭포 소리가 나에게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내가 죽어지면 주님의 음성이 나의 삶에 폭포 소리처럼 임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서 이걸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주의 폭포 소리에, 폭포 소리가 엄청나요. 뭐 나이아가라 가면 막 천지를 갈라 그 소리밖에 안 들려.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순종하면서 부르고 할렐루야,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음물하도소이다. 이게 우리 교회 주보에 있는 말씀이야. 주보 그림 한번 보세요. 폭포. 그리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 그림 밑에 같이 시편 41절 있습니다. 시작.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음물하도소이다. 이 교회 창립할 때에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서 받은 말씀, 그 감동의 시편 갖고 이 창립을 그대로 넣었는데, 아버지가 부산 그 이치고 교회 앞에 저를 세워놓고 내가 여기 너를 오게 하고 싶었다.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 그림이다. 바로 파도가 팍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강대상 전체의 바다야. 뭐 이거 다 치웠어. 그걸 보라고. 거기 앉아서 기도하는데 주의 파도와 물결이 팍 스치는 거예요. 그래 하도 맨날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하니까 한 몇 년 전에 꿈을 꿨는데 이 마지막 때라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높은 산비탈을 거기 우리 분이 걸어봤잖아. 어디? 영두동 이기대. 그 뭐 융기해가지고 완전 절벽이잖아. 거기는 해안가 아니야. 절벽이야. 거기 도로가 상실돼가지고 우리가 그 땅을 밟으면 이렇게 막 죽게 하면 살그러 붙어가지고 밑에 절벽이니까 그렇게 걸었잖아.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걷는 거야. 다 이렇게 걸어서 왜? 마지막 때 피할 장소인 거야. 걸어가고 있는데 쓰나미가 몰려오는 거야. 쓰나미가 막 이름만 산둥만 쓰나미가 막 몰려오는데 우리 성도들은 걸어가는데 내가 그걸 바라보면서 쓰나미를 어떡하나 그랬는데 쓰나미가 팍 몰려오더니 우리 성도들을 씻고 그냥 갔어. 하나도 해를 입히지 않았어. 마치 그것은 뭐 전기를 켜는 영적 쓰나미처럼 서쪽 와서 확 갔는데 우리 다 죽었다 생각했는데 그대로 여전히 있고 쓰나미는 물러간 거야. 제가 한번 그런 꿈을 본 적이 있는데 엄청 영감이 있는 그런 꿈이죠. 엄청 기뻤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우리는 기장에 부산 딱 이렇게 공항에 내렸을 때에 바로 기사가 용궁사를 꼭 가보십시오. 어디인데 기장. 아이고 기장 그거 옛날 2시간 걸리면 그거 어떻게 가나 이랬는데 결국은 주님이 우리 전도사님 문진환 전도사님 붙여가지고 기장까지 가게 했는데 우리 산에 있는 줄 알았어. 절이니까. 그 산을 보고 막 기도한 거야. 왜? 그 용궁사를 가보고 싶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데 절대 안 가요. 막 그 전도사님 막 겁을 내가지고 나 못 가요. 그런데 못 가요. 그러면 가면은요 막 제가 안 좋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했는데 산 쪽이 아니야. 알고 보니까 저 아래 바다에 있는 거야. 곳에.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잠옷을 놓고 왔는데 또 오면 이 잠옷 입어야지 그러고 놓고 왔는데 금방 다시 가야 될 일이 생긴 거지. 얼마나 정확한지. 그래서 아버지가 용궁사뿐만 아니라 대마도까지 가서 정말 우리가 삿포로부터 또 우리가 가고시마까지 했는데 주님 오키나와가 빠졌다 그래서 오키나와까지 갔는데 이번에 부산 대한해변 바라보는 49km밖에 안 돼. 거기 한국 전만대 거기서 대마도에 사는 사람들이 한국 부산에서 불꽃놀이 할 때 되면 전부 다 거기 모여서 맥주를 가지고 모인대. 그러면 부산에서 불꽃놀이 하는 게 자기들이 더 잘 보인대. 그래서 그날에 자기들 다 모여서 파티하는 날이래. 그렇게 부산이 가까워. 부산 야경이 마치 뉴저지에서 바라보는 뉴욕처럼 그렇게 멋있게 야경이 쫙 가운데로 다 보여요. 그런 장소래. 거기서 한일이 정말 합이 되고 이어지는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또 거기에 그들이 섬기는 일본의 그 건국한 그 용궁 그 어떤 그 수술이가 아니라서 또 대적기도 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이 설교 전에 이렇게 하냐면은 주님과 의리가 있어야 된다는 의리가. 아멘. 여러분이 주님과 의리가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의리가 무엇이냐? 절대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부당하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는 반대로 내가 하나님한테 네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냐 이놈아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입장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도 그런 내가 잘못과 실수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정을 절대 의심치 않는 사랑을 의심치 않는 그런 차원의 디딤돌에서 감사야. 아멘.
뭐 사람들이 돌아가자고 해서 뭐 호주까지 한데 비행기 가야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 한 군데가 남았다니까 뭐 돈 지불하고라도 나는 순종하고 가겠다. 그런 것을 아버지가 기뻐하시더라고. 돈이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들은 돈 계산하지만 돈이 문제가 아닌 거야. 왜? 아버지 따라해보세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내 것이고. 갑자기 욥기 22편 생각났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욥시 잠전하 욥기 22장 그게 보면 욥이 어디 있나. 22편을 그게 보면 주님이 이렇게 하시오.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아무리 내가 잘못해서 지금 밑바닥이 탈지라도 리프레시, 다시 흥하는 거, 이거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아버지는 다시 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또 그렇게 해도 우리는 다시 흥하시는 주님을 믿고 이 쌍방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라. 금을 다 돌처럼 취급하라는 거야. 천국 가면은 여러분 길이 다 정금이야. 돌이야. 진짜로 아스팔트 길이잖아. 그 금이 다 돌 같은 존재야. 천국 가면. 그러니 길을 진짜 금으로 만드시니까 강가에 돌에 그냥 버려라. 그래야면 여러분이 그렇게 살게 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어 주신다는 거야. 내게 귀한 은이, 금과 은이 되어 주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여러분의 마음에 그게 바탕에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운한 것을 내가 갚도록 해 주시리라. 아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서운한 것들을 하나님이 갚도록 아버지가 환경 가운데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추리라. 너가 낮춤을 받느냐? 너무나 너를 지금 비천한 자리에 두었느냐? 그렇다면 너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하라. 할렐루야. 주님은 그것이 겸손한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만한 고백이 아니라 가장 낮을 때 주님을 인정하는 그것이 주님은 가장 겸손한 자의 주를 의지하는 기도로 들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자가 무죄한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뭐예요? 죄가 있는 자라도 아버지가 건지시고 그 손이 깨끗함을 인하여 그런 자가 건지심을 입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너무나 잘못을 행하고 정말 어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을 때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면 아버지는 다시 흥하게 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에서 이 다윗이 평소 때의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했는지, 이거 하루아침에 그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돈독하고 신뢰가 쌓이고 쌓여서 이제 그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완전히 의심치 않는 그런 확신의 경지까지 이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편 이 57편 이것은 시편 108편에도 있고 시편 160편에도 이게 똑같은 것이 반복이 되어져요. 사람아 내가 나에게 어찌하랴. 인생아 너가 나에게 어찌하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잠깐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받을지라도 나를 비웃는 원수들아 내가 너희들을 다시 진토에 밟을 것이며 내 제자들이 진토같이 다 밟히리니 다시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시리라. 다시 나를 흥하게 하시리라. 이 엄청난 이 사랑의 확신 가운데, 그래서 저는 가장 탁월한 것이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이 다윗이 신이 아니죠. 완전한 자가 아니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간음자잖아. 간음자. 또 모든 백성이 다 알고 있는, 그래서 다윗이 쫓겨갈 때 저 피를 많이 흘리게 하고 저 간음자가 저 살인자가 결국 지 죄값을 받는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거기에 특히 시므이가 또 손가락질을 할 때에 요압이 저 가서 죽여버릴까요? 이러니까 그냥 둬라. 그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는 것이다. 나는 지금 이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죄인이다. 그러나 다시 나를 하나님이 일으키시리니 사독과 제사장들은 법궤를 가지고 나를 왕이라고 쫓아오지 말고 다시 성전에 있는 곳에 들어가라. 하나님이 다시 나를 그곳에 드리리라. 이것이 아들 압살롬한테 왕위를 뺏기고 처참하게 맨발로 머리를 풀고 몇몇의 다른 대신들과 가면서 다윗이 한 말이야. 하나님이 저자에게 저 입술에 저 말을 넣은 것이다. 왕이 한때 왕인데 그것을 분해서 잡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기쁘지 않은 말을 할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에 너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라. 할렐루야.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에 너희들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라. 그 인간이 하는 말로 듣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고, 아멘. 성령의 감동으로 들려줄 때 여러분이 기뻐하는 음성을 듣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라는 거지. 다윗이 그런 말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의 입에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나로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 말씀을 그대로 100% 하나도 걸러내지 않고 그대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받는 그 다윗의 모습이죠. 이번에 가서 바닷가 가서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아버지 집 바로 옆에 이거 진짜 동백나무 옆에 이거 진짜 드문 크리스마스 때서는 호랑나무 가시 이거 있어. 가시 이렇게 빨간 그 열매 해갖고 하는 거. 이거 정말 비싸고 드문 나무인데 여기 있어요. 그 나무가 엄청 큰 게 있어. 그래서 내가 그랬지. 이거 있잖아. 압살롬이 어떻게? 말을 타고 그 압살롬이 어깨가 머리가 얼마나 그 탐스러운지. 압살롬 머리가 그렇게 탐스럽다 그래서 말을 타고 막 이제 뭐 내가 왕이라고 달려갈 때에 하나님은 별거 아닌 것 같고도 얼마든지 대군이 필요 없어. 그 호랑나무 가시 거기에다가 머리카락이 걸린 거야. 머리카락이 걸려갖고 헷 걸려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을 드렸을 때에 다윗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압살롬 어찌하여 너가 죽었느냐. 그 부자의 정을 이기지 못했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 요압에 들어가서 아주 우리가 다 죽고 아주 우리가 다 죽었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너무 그 아들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니까 그 승리를 자축을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누구의 정에 매인 거죠? 부자의 정에. 부자의 정에 매입니다. 혈육의 정에 매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 자세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의심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드렸어요. 또 어느 순간입니까? 그때만큼은 나는 정말 그 믿음이 신기해.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셨어요. 그때 데려가지 말라고 3일을 금식기도 했어. 다윗과 바세바가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나단이 그것을 선포했죠?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누가 큰 죄를 지었다 그랬을 때 그때 다윗이 한 행동은 정말 저에게 와 나라면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3일 금식하고 제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고 이 생명을 지켜달라고 그랬을 때에 그 아이 생명을 거둬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럼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서 낭망하는 심령이 있습니까? 너무나 환경이 풀리지 않아서 너무나 응답이 더뎌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자가 여기 있습니까? 다시 오뚜기처럼 탄력 있게 회복의 탄력성으로 일어날지어다. 회복 탄력성의 믿음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오늘 회복 탄력성의 믿음을 가질지어다.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가 상을 가져와라 이러고 밥을 쫙 먹는 거야. 하나님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옳다. 아무리 내 뜻하고 달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옳다. 할렐루야. 그리고 밥을 탁 먹고 그리고 바세바를 탁 불러서 이부자리를 깔라. 나는 그 장면이 너무 멋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오늘 밤에 거둬가셨지만 오늘 밤에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 이름이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의심하지 않는 자. 어떤 순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딛고 일어서는 자. 회복 탄력성을 가진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 이름은 여디디야였고,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는 솔로몬이었어요. 그 밤에 솔로몬 잉태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의심지 않는 자에게 그것이 어쩌면 가장 귀한 것인지도 몰라.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면서 이제는 그런 일을 닥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 기도에 이제 소용이, 이건 응답 아니고 다른 길로 가야 되나? 그렇지 않아요. 정말 저는 모든 상황 가운데 저는 역사 안수를 바라보는데, 제가 그 동경에 그게 메구르 교회 갔을 때에 새벽에 기도를 목사님 다 갔는데 1시간 이상 그 교회에 남아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하고 사모님 다시 올라오시더라고. 너무 기도 우리가 열심히 하니까. 이러고 뒷자리 슬그머니 앉으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때 주님이 나보고 꼴보기 싫다는 거야. 옛날에 너 선교 지원센터 할 때 맨날 쌀 사들고 반찬 사들고 맨날 부엌에서 밥하는 거, 그래 사람들 데리고 와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지. 김건기 목사님 말씀 수요 세우고, 또 말씀 또 누구지? 영구 목사님 세우고, 나는 정장도 안 갖고 간 거야. 밥할 거라고. 쌀 사들고 부엌에서 밥만 해가서 밥 챙겨 먹을 거라고 여전히 그러고 있으니까 주님이 꼴보기 싫다는 거야. 그 왜 꼴보기 싫다 그랬지? 이렇게 바리바리 사들고 약식 그릇도 다 사들고 왔는데. 그때는 집사 때라 내가 그렇게 받았지만, 지금은 기름 부은 나의 종이 아니냐. 밥에 먹이러 싸들고 오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기름 부심 있잖아. 권능을 가지고 일본을 방문해. 더 이상 이렇게 밥에 먹이려고 밥에 주려고 싸들고 그렇게 오지 마. 그러셨거든. 근데 내가 순종을 안 했어. 근데 갔다 오니까 아버지가 그 신문에 딱 내고, 너가 헌신한 만큼 최선을 다하고 내가 받았다. 아버지가 사인 주셨는데, 계속 인간적으로 내가 끌고 나가려고 하니까 결국은 아버지가 내 배를 장을 쳐버리신 거야. 못하게끔. 왜? 2시간 이상 못 앉아 있어요. 힘이 들어서. 계속 화장실 가야 되니까. 그리고 주님이 이번에 부산 가서 그걸 보여주신 거야. 이치고를. 할렐루야. 따라. 오래 기도했잖아. 왜 포기하고 전도지 가지고 그냥 밥 해주고 옛날처럼 그렇게 일본을 전도하려고 하느냐. 난 그게 앞에 앉았을 때 눈물이 나더라고. 내가 이것을 너에게 보여주고 싶었어. 너 너무 오래 기도하고 주님이 아닌가 보다 하고 너는 포기했지. 그런데 내 권능으로 내가 할 거야. 그리고 그날 바로 고슬고슬 거기 갔는데, 나는 그렇게 나으리라고 생각도 안 했어. 근데 그분이 다리가 척시 나와버리고 막 울면서 매달리면서, 어머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다 낫다고, 하나도 안 아프다고 그러는데, 그날 그 교회를 보여주신 주님이 그걸 바로 보여주신 거야. 아멘. 오늘 아침에 왔을 때 뭐가 쨍그랑하고 떨어졌지? 그게 다 우연이 아니야. JMCC 일본 선교 지원센터 그게 쨍 하고 떨어졌어. 부엌에서 안 치우니까. 지금 이 방법이 아니야. 이제는 나의 권능을 가지고 열방으로 보낼 거야. 헬리콥터를 보낼 거야. 20년 넘게 기도했는데 왜 그것을 포기하느냐. 그냥 돌리는 거야. 내가 안 하니까 그것까지 이제 집어넣으라고. 아버지 꼴보기 싫다고. 그거 옛날처럼 그렇게 일본 선교하기 싫다고.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주님과 저와의 관계입니다. 아멘. 가장 심령이 낮춰져 있을 때, 내가 아버지 일본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일본 선교 지원센터 이것도 주님 못하게 하십니까? 내가 12월 셋째 주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안 받으십니까? 나는 그때 그렇게 병실에서 울면서 기도했어. 그거라도 하고 싶어가지고. 아버지 뜻은 훨씬 더 크신 거야. 할렐루야. 그것이 선한 것 같아도 아버지 뜻하고 다른 거예요. 막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권능으로 이 교회를 쓰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의 영광의 임재가 드러나는 아버지의 기사와 표적으로 이 교회를 쓰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저처럼 여러분 낭망한다니까. 아, 그 길을 안 들어주시는구나. 다른 길로라도 내가 섬기겠다. 이렇게 딴 길을 판다니까. 아버지가 다 막으시는 거예요. 내가 쨍그랑하는데 얼마나 크게 떨어져. 내가 깜짝 놀라보니까 그거야. 그래서 내가 순종하고 이제 갖다 넣어놨어. 이런 것을 떨어질 때 음성을 바로 듣는 거야. 아버지 이거 치우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여러분들이 저처럼 믿음이 연약해서 여러분 비전이 취소되고 그럴 때에 다시 비전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하십니다. 아멘. 그 주님을 다시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일거수일투지와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도 우리의 믿음이 쓰러진 순간까지도. 그래서 나는 내 나이가 68인 줄 알았어. 그래서 나이가 70이 이제 다 돼가는데 언제 아버지 뭐. 근데 이번에 가는데 부산에서 만난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야. 자기 66살이래. 그래서 물어보니까 몇 년생이니까 59년생이래. 나하고 갑장이야. 권 송사님도 59년생이래. 근데 66세래. 나 68세를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2살이 젊어진 거야. 내 60대 이제 중반이야. 할렐루야. 아직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갑자기 막 나 66살이네 이러면서 막 아직 5년 정도 남았네. 지금 막 힘이 막 솟아나는 거야. 이영 목사님 우리 힘을 내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막 힘이 부수고 나이가 막 2년이 팍 젊어져 버렸어. 우리는 나이를 생각하고 한계를 생각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심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고 아멘. 정말 청년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이 정말 이 회복의 탄력성을 이 다윗처럼 가진 자가 없어. 정말 더 심한 건 또 무엇이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길래 다윗은 그런 행동을 했냐 이거지. 이제 그 아기스 왕한테 아기스 왕한테 이제 먹고 살 수 없었어. 이제 사울도 다 포기했어. 다윗 완전 적군에 가서 이제 그 시다바리 하는 장소로 갔구나. 전쟁이 일으킬 때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 그 자리로 간 거야. 아기스 밑에. 그래서 그 왕이 바로 지키는 무슨 경비사령관처럼 그렇게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전쟁이 나서 이스라엘하고 그렇죠? 그래서 뭐라 했죠? 왕이 이 전쟁에 누구를 데리고 가자? 다윗을. 그가 잘 싸우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서 수년을 지켜봤는데 완전히 이스라엘하고 마음 접었다. 이제 내 부하다. 데리고 가도 된다. 그럼 누구를 죽여야 돼 나가면? 왕이 하잖아. 왕의 기름부심 23년 전에 받았지만 여전히 왕의 기름부심 그걸 비전을 갖고 있잖아. 비전이 23년 얼마나 희석됐겠어? 안 이루어져. 이제 아기스 왕이 빌붙어 가지고 이제 먹고 살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윗이 그러잖아. 나는 그 장면도 잊을 수가 없어. 왕이시여, 내가 가서 저 왕을 괴롭히는 저 원수들을 다 죽일 테니까 나를 선두에 세우고 나를 데리고 가자고 그러잖아. 내가 왕을 괴롭히는 저 원수들, 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겠다고. 그 말을 왕한테 하잖아. 그 왕이 정말 당연히 내 부하다고 데리고 나갈 때 누가 말려요? 그 아기스 왕의 그 군대 장관들이 다 말린다고. 다윗은 시편에 딱 이래서 주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쟁에 능하게 하려고 주의 권능으로 허리에 띠를 띄우시며 나는 적군을 다니며 그 담을 호기로 뛰어넘는 자라고 시편에 포함되어 있어. 그 시편 18편에 그 말씀이 있어요. 그 자기를 전쟁케 하려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이미 띠를 띄웠다고 자기는 믿는 거야. 그 자기는 골리앗 앞에서 적군을 향해서 조금도 주춤지 아니하고 벽을 뛰어나면서 막 이렇게 전진하는 자로 자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자라는 거야.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노래했던 자 아닙니까? 저 자가 만일 나가서 마음이 핵 바뀌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누가 말려주는 거야? 그 아기스의 그 군대 장관들이 막 말리는 거야. 그걸 다윗이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가보자.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나를 두셨으니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었으니 아기스 왕 앞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미친 사처럼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도 했으니 이 상황까지 두신 분이 누구라는 거야? 이 상황까지 두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뒀다면 그럼 갈 때까지 가보자.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는지 살리시는지 갈 때까지 가보자. 여러분 갈 때까지 가봐야 돼요. 저는 시마바라 찾다가 그 뱀이 나오는데 거기 들어갔잖아. 진짜 나 죽는 줄 알았어. 갈 때까지 간 거야. 거기 뭐 길도 없어. 막 바위가 그때 300년 동안 그 방치된 길이니까. 그때 제가 뱀들이 나오고 억새가 내 키보다 더 높아. 그걸 제껴야지. 스틱으로 제끼면 앞길을 걸을 수 있어. 언제 뱀이 나서 내 발을 물지 몰라. 머리가 좁히좁히 서는데 한 발짝도 진행을 못 하겠다.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순교의 길 찾다가
우리가 순교의 본으로 죽어야 된다면 죽겠습니다. 아버지 죽을게요. 그러니까 딱 그 마음을 가지니까 마음속에 담대함이 들어오는 거야. 그때부터 안 무서운 거야. 그때부터 뱀이 안 보여. 사라졌어. 그리고도 30분을 걸어갔는데 전부 다 이게 나와서 보니까 전부 다 그 따개비가 다 붙어가 옷에 모든 얼굴에 다 붙어가 땀이 흘러갖고 딱 평상기로 나오니까 살았다 싶은데 왜 주님께서 그 길을 걷게 하셨는지, 그 길을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야. 할렐루야. 어쩌면 그 고백을 받고 싶었는지 몰라. 아멘. 그래야지만 순교자의 순교 순례를 할 수 있는, 가이드를 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지잖아. 영적 명분이 주어졌잖아. 그걸 봤잖아. 순교자들이 걸어가는 길을. 실제로 그 죽음의 길 같은 데를 걸어봤잖아. 지금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 시마바라에서 막아요. 그 길 들어가면 죽어도 책임을 안 지는 길이라고 적혀있더라. 그걸 위에서부터 들어갔으니까 모르고 들어갔지.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23년 동안 왕의 기르심 받고 내가 이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고 이제 적군에 붙어서 빌부터 먹고 사고 있는데 어디까지 나를 두시나, 갈 때까지 가보자. 이것은 정말 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고 확신인 거야. 아멘. 하나님께서 죽이면 죽으리라. 근데 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은 거야. 그까지 하나님이 나를 두신다면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갔을 때에 누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 말린 거야. 아멘. 결국은 그 전쟁엔 한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에게 칼을 못 대도록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신 거예요. 다윗이 알았겠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 여러분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오늘 이 다윗의 마음을 권합니다. 갈 때까지 가보자. 주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주님, 그러나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 주님을 신뢰하면서 가보자. 어디까지 아버지가 나를 두시나. 이거 엄청난 여러분의 영적 내공이 될 거예요. 그 단계를 지치고 나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여기에 두셨다면 죽으면 될 거 아니야. 할렐루야.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런 거 여러분 몇 번 거치고 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아멘. 오늘 이 시편 57편이 이게 아둘람 굴 속에서 쓴 시야. 57편 여러분 또 읽고 또 읽어봐라. 정말 대단한 시편이에요. 제가 대학원 때에 정말 그 어디입니까? 터키, 소아시아. 거기를 그렇게 가고 싶은데 성경 통독대회 끝나고 저를 도와주는 전도사님하고 같이 가려고 아무 걱정 없이 말을 뱉은 거야. 돈이 안 오는 거야. 지금 이 끝나고 나면 바로 터키 떠난다는데 목사님, 전도사님 신청했는데 돈은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갈 때까지 가보자 이렇게 얘기해요. 알았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아무리 인간적인 소망이 다 끊어져도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아니, 전도사님 이 통독대회 끝나면 우리 신청했잖아요. 소아시아 간다고 터키. 근데 지금 우리 지금 돈도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해요? 지금 일주일 전인데 알려달라 그러는데요. 못 간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이렇게 대답했어. 그런데 월요일날 통독대회 딱 시작하고 장로님 전화가 온 거야. 누가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월화수 끝나고 내가 화수목 끝나고 금요일 오겠다고 카드를 주고 밥을 사라 그러고 갔는데 이제 그 다음 월요일날 터키 떠나는 거야. 1인당 300만 원이야. 돈이 하나도 없어. 어디 있어? 그때만 해도 후원금이 30만 밖에 안 돌아가지고 통독하는 애 80명은 밥을 먹여야 돼. 30만 원 한 끼 먹으면 끝나. 그때 장로님도 부도나 돈도 없을 텐데 내가 카드를 줬어. 우리 장로님 카드를 주면서 이 카드를 갖고 그냥 메꾸라고. 그리고 내가 갔는데 사람이 많이 오는 거야. 부조금을 갖고 막 얼마나 오는지 학생들은 불러갖고 막 그 접대를 하고 있더라고. 부조금 엄청 들어온 거지. 그런데 하나님 역사하는 순간이야. 우리 삼촌이 이렇게 얘기했어. 형수가 그동안 아버지 들어놓고 계시면서 정말 그 마비가 왔을 때 소바랑 너무 고생했으니까 형수한테 뭘 주자? 용돈을 주자. 부조금 많이 들어왔으니까 딱 얼마를 떼서 주자? 나 가만히 있어. 한마디도 안 했어 나. 그래갖고 1000만 원을 주자 이래가지고 1000만 원을 주겠다. 그러는 순간 내가 화장실 딱 가서 전사님한테 전사님 아무 걱정하지 마. 지금 터키 선교리 떠나고 내가 모든 돈 들고 갈 테니까 가만히 있어. 1000만 원 딱 들고 간 거야. 하나님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 해결하셨어. 식사값 얼마 들었냐 그러니까 식사값 들면 하나님 안 살아계시죠. 한 끼밖에 못 먹어. 30밖에 후원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거기 어떤 사람이 오늘 점심은 제가 삽니다. 어떤 사람이 저녁은 제가 삽니다. 그 다음 날로 이 3일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금요일까지
식사비가 하나도 안 들었다는 거야. 카드 안 긁혔. 그래. 그 전도사님이 그렇게 한 거야. 에이, 전도사님 이 카드 쓰게 하면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왜? 내가 힘든 거 알거든. 이 카드로 다 쓰게 하면 식사비 꽤 나올 거 아니야. 몇백 나올 거 아니야. 이거 쓰시게 하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 전도사님이 말을 이렇게 한 거야. 아, 이거 쓰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안 쓰게 하실 것이라는 말을 한 거야. 하나님이 들으신 거야. 할렐루야. 그래갖고 돈 카드 하나도 안 드리고 얼마나 그때 기분이 좋았는지. 우리 전도사님 딱 500, 딱 500 반 딱 갈라가지고 200은 니네 마누라 터키 가면 그 보석이 있다 그거 터키스 그가 목걸이 세트 다 사주고 선물 다 해주라고 딱 반띵 해가지고 다 써버렸어. 다 써버렸어. 용돈 써라서 터키에서 다 써버렸어. 할렐루야. 그때 갔는데 이현탁 전도사님 알죠? 그분 날 그때 거기서 만났는데 나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전도사님, 성령님께서 전도사님한테 시편 57편 2절 말씀을 들려주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내가 따라다니면서 그래. 그게 이 말씀이야.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로다. 솔직히 내가 아멘이 안 됐어. 나 그때 전도사로 이때 너무 초라하게 나를 생각했기 때문에 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 아멘이 안 돼가지고 그래 고마워 알았어 이렇게 했지만 아멘을 안 했어.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지금까지 제가 기도로 붙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극히 할 때는 따라해보세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를 통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따라해보세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를 통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 엄청난 고백이잖아요. 이 다윗이 이 고백을 했어요. 아둘람 굴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그 해도 안 되는 구석 깊은 곳에 들어와서 사울이 볼일 보러 왔다니까. 볼일을 왔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지 사울은. 근데 캄캄한 데 있는 사람 밖에서 도는 사람 잘 보이거든. 옷깃만 싹 찢었다고. 근데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그 옷깃 찢은 거 가지고 다윗이 양심이 길려가지고 이 다윗이 그런 사람이야. 또 26장에 보면은 그러면 사울 왕 바로 천막 앞에 가서도 죽일까 이러니까 냅둬라. 그리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는 거야. 그리고 머리에서 두고 사울 왕이시여 이 개와 벼룩 같은 저를 왜 쫓아다닙니까 왕이시여. 그리고 그가 시편 105편에 말씀하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절대 상하게 하지 말라. 아멘. 시편 105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을 절대 상하게 하지 말라. 사울이 원수처럼 행하고 3,500명을 데리고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 다니고 그렇게 할 때도 아둘람 구석에서 옷깃을 찢고도 마음이 찔려가지고 왕이시여 그때도 왜 이 벼룩 같은 나를 쫓아다니나이까. 또 26장에 창과 물병을 가져와서도 왕이시여 이 지벼룩 같은 나를 왜 쫓아다니시나이까. 왕은 만세소를 하소서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런 자입니다. 겸손한 자예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앞에 의리가 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다윗에게 붙였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의 다윗의 관계는 날마다 성숙되어 가고 자라갔어요. 아멘.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은 다윗이 늘 겪었던 그 23년간의 삶이 그랬어. 그죠? 끝까지 적군했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야 되는 장소까지 나가야 되는 하나님이 그 장소 두셔서 항상 다윗은 인스파이트 오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왕 붙들은 거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겠다. 따라해보세요. 이왕 하나님 붙든 거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해 끝까지 가보겠다. 그냥 가보겠다. 할렐루야. 내가 저버렸어. 약속을 저버리고 전도지 만들고 말이야 쌀 싸들고 반찬 싸들고 내가 그랬어. 착착착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잖아. 그죠? 아버지 뜻이 최고인 거예요. 아멘.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냐 이거지. 아둘람 굴이 여러분 허리를 구부리고 들어가야 돼. 사막에 있는 굴이야. 미로야 얼마나 얽혔는지. 그리고 굉장히 그 지역은 또 넓어요. 그런 굴이 엄청나게 많아. 빛도 안 들어와요. 그 찾아 들어가면 못 찾아. 미로처럼 얽혀가지고. 그런데 이야, 그가 대적을 위해서 하는 말씀은 뭐죠? 하나님이
내 혼이, 사절 읽어볼까요? 내 혼이 사자중에 처하며, 날마다 그래. 내 혼이 죽은 자 같아. 하루도 긴장을 떨 수가 없어. 그 인도 영화 파이라는 영화가 그래. 배가 난파선이 됐는데 그 배에 누구 한 마리가 남아있는 거야. 동물을 태우고 가는 배였거든. 호랑이가 그 조그만 배 죽어갖고 살아남은 거야. 아무도 한순간 잠도 못 자. 그치? 고기를 낚을 때도 따로 나가지고 호랑이 잘 때 잠깐 잠 붙이고 말이야. 그래 육지를 딱 발견했어. 딱 뛰어내리니까 호랑이가 싹 미소를 치면서 사라지잖아. 누구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호랑이 때문에 살아남은 거야. 긴장을 안 풀어가지고. 할렐루야. 호랑이 그거 막 긴장을 안 푸느라고. 그래 이 다윗이 그래.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워 잔다는 거야. 잠도 그렇게 편하게 못 잔다는 거야. 잠잘 때에도. 내 인생이 그렇다는, 곧 인생 중이라. 그러나 저희의 이는 창각하리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으나, 그렇다는 거야. 매일매일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5절 읽습니다. 큰 소리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런데 7절이니까 내 마음이 확증되고 확증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가보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어찌됐든 간에 확정했다는 거야. 그리고 이 마음 안에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고 내 영광아 비파야 수금아 내 영광아 다 끼워서 노래하라.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끝까지 내 인생 한번 가보겠다. 오늘 제가 전하고 싶어서 이거예요. 역전입니다. 나중에 60편 한번 보면은요, 거기도 너무 웃기는데, 진짜 웃기는데, 넘겼어요. 844쪽. 자, 6절에서부터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라시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지리라. 할렐루야. 이때도 너무 어려울 때였어요. 그러나 그의 믿음은 끝까지 간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아멘. 자기의 상황이 그를 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리 아니할지라도 쌍방에 이것을 결코 놓은 적이 없고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귀한 믿음이고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감사, 절대 이 추수감사절 날에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고, 정말 그 미국의 플리머스 항에 도달한 그 1620도 청교도, 영국의 청교도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 배를 타고 많이 죽어가면서 그 땅을 하나님 신대륙에 되었을 때에 그들이 그것을 기념해서 추수감사절을 드리잖아요. 그들도 역전 중의 믿음인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첫 감자 수확을 가지고 드리면서 추수감사절을 드리잖아요. 거기 앞에 딱 뭐가 쓰냐면은 그 딱 에펠 페불을 든 여신상, 자유의 신상이 딱 그 앞에 있어. 그 앞에 그들이 당던 그 플리머스 항구가 바로 그 앞에 있다고.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그런 끝까지 가보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될 때에 역전이야. 천사들을 보냅니다. 우리도 이번에 갔을 때 한 4km 정도, 6km 근데 4km까지는 천사를 밤에 동원해서 날이 어두워져가지고 길도 사라져버려서 폭풍 후에 천사를 보내서 딱 안전한 장소까지 인도하고 사라지잖아. 알렐루야. 그 사람 없으면 우리 진행 못했어요. 그 용호동, 그 용의 호수가 이무기가 달리다는 그 길을 주님이 다 걷게 하신 거예요. 안절벽.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이쯤에서 그냥 그거 다른 길을 모색할까? 저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끝까지 신뢰하고 그렇게 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중간중간 하나님의 점검도 하시고 여러분 마음을 또 돕는 자를 붙여서 그 일을 진행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안경에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다시 손바닥을 깨끗하게 쓰면 다시 나를 흥하게 하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편 57편은 정말 다윗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의 기도입니다. 누가 합합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아니하고 끝까지 가는 자입니다. 다른 인간적인 그런 아버지 다른 수단을 취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앞에 의리가 있는 자입니다. 오 주여, 우리 성도들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말 어디 숨고 싶을 때라도 아버지 그 손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화강 같은 이 말을 가지고 하시 서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보고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를, 근원적인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프랑스를 하나님 음성으로 구한 잔다르크는 만으로 몰려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명이 벗겨지기까지 500년이 걸렸습니다. 아버지, 인간사는 그러하지만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인스파이로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또 내가 실수로 인하여 하나님이 볼 때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십자가의 놀라운 제사함의 은총과 회개의 은총이 드려져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근원적인 감사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 역전의 환경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깊어져서 현실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4차원에까지 그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또 신앙의 그런 후손들을 또한 믿음으로 키울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자질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감사하여 주님에서 특별 헌금과 또 우리의 살아온 스토리를 감사하며 이 모양쯤으로 드린 헌금을 주님께서 흠안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언제나 성실한 아버지의 이슬 같은 아버지는 식물로 우리를 또 권세 있는 떡으로 우리를 먹이시며 우리도 그것을 믿고 너의 식물을 강에 던져보아라, 강에 던져버려라, 그럼 며칠 후에 그것을 도로 찾으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흩어 구제하기까지도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젊었을 때 다니엘 같은 그런 하나님과의 믿음을 있게 하시고 영향력 있게 하시고, 육신의 부모가 연약합니까? 원조의 아버지께서 그들의 환경을 열어주시고 인정받게 하시고, 더구나 그들의 또 신앙의 가정을 이룰 때에 믿음이 현숙한 자들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내주 감화하시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늘과 땅처럼 먼 것 같아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소중한 자녀이며 아버지, if나 because가 아니라 인스파이트고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감사합니다.